이 삼국지에 유비에 관한 이런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황건적의 난이 발생하자 유비는 스승 노식을 떠나서 스승님이 추천해 준 새로운 스승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 고향에 어머니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보니 징검다리가 없는 좀 큰 개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어쩔 수 없이 옷을 다 적셔가면서 맨몸으로 그 개울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금 건너온 개울 저편에서 행색이 초라한 한 노인이 개울을 건널 힘이 없으니 돌아와서 자기를 업고 건너가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유비는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 개울을 건너가서 그 노인을 업고 개울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나서 서둘러서 어머니를 뵈러 집을 가려고 하는데, 아니 이 노인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울가 저쪽에 보따리를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유비가 잠시만 계시라고, 제가 한 번 더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노인이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너 보따리가 어디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고, 나를 업고 가라고. 업고 가서 보따리 찾아갖고 오자는 거예요. 유비는 순간적으로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를 꾹 참고 그 노인을 업고 개울을 건너가서 보따리까지 챙겨서 건너옵니다. 그러자 노인이 유비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 유비입니다. 그러면서 개울을 업고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한, 노인을 업고 개울을 두 번이나 왔다 건너갔다 온 이유가 뭐냐 궁금하다라고 물어봅니다. 왜 왔다 갔을까요? 두 번이나. 유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잃어버리는 것과 두 배로 늘어나는 차이 때문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건너기를 마다하게 되면 첫 번째의 수고로 마저 값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건너면 앞서의 수고로움도 두 배로 셈쳐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비다운 말이죠. 유비는 자신이 이미 한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남아있는 힘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한 번 더 수고했던 거죠. 귀찮은 일을 귀하게 여기자 앞선 수고보다 두 배의 인정과 칭찬, 두 배의 보람과 만족, 두 배의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단순히 시작에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더 큰 열매가 남는다라는 것을 유비는 알고 있었던 거죠. 흔히 말하듯이 시작은 반, 시작만 하면 반밖에 못 남기지만 마무리를 지으면 반 이상의, 두 배 이상을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유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완공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아낌없이 자신의 에너지들을 다 쏟아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건축합시다, 이 시작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이제 마무리 짓는 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특별히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순종을 남기지 말라, 순종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를 곰곰이 살펴보면 성전 건축을 마무리 짓고 완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신앙의 덕목 하나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신앙의 덕목은 바로 순종입니다. 14절에 보면 권면을 따랐으므로 라는 말이 나오고요. 14절 말미에 조서를 따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분반대로, 순차대로, 기록된 대로 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순종을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냈느냐, 그 힘은 순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순종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18절에는 기록된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권면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또 기록된 말씀 성경에 순종해야 된다.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순종의 대상이 무엇이냐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메시지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순종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신속히 준행하고, 14절 말미에 일을 끝내되, 15절에 일을 끝내니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남기지 않고 끝냈다라는 거예요. 끝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남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말이에요. 순종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능력과 이해,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순종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죠. 예를 들면 노아의 순종이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아니, 배라는 것을 본 적이나 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없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비를 본 적이 있을까요? 비가 뭔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것, 땅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나 있었을까요? 홍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과 이해를 초월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시니 짓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120년이 걸려도요. 순종을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이해와 능력과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순종을 남기지 않으셨죠.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종이 되셨다고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순종 아닙니까?
엄청난 순종 아닙니까? 우리 뭐 조금만 해서 나 안 알아주면은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막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종이 되어지는 이것을 감당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복종.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 수치와 무시를 당하셨지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게 순종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남기지 않으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우리에게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남기지 않았더니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은혜를 누렸어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까? 순종을 남겨서는 안 돼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남기지 않았더니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구원하고 싶습니까? 가족은 아니에요? 나만? 가족 구원하고 싶으세요? 순종을 남겨서는 안 돼요. 순종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으신 그대로 창조 질서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죠? 순종을 남겼기 때문에. 순종을 남겼기 때문에. 내가 이거 못했는데, 내가 이거 죄지었는데, 내가 남은 게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왜 확신이 없어요? 왜 흔들리는 거예요? 왜 오늘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순종을 남겼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해와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야 하는 엄청난 믿음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남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라옵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순종을 남기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예배를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제2의 출애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은 몇 년 만에 다시 드리는 걸까요? 몇 년 만에?
이 유월절은 지금 약 100년 만에 다시 드려지는 유월절이었어요. 에스라 6장 이전에 드려진 이 마지막 유월절이 언제인가 그냥 성경상으로만 찾아보면 열왕기하 23장과 역대하 35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그때 이후로 남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월절은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약 100년 만에 다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예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시절에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예배가 마음껏 드려지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냥 다들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00년 만에 드려지는 이 유월절 예배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성 들여 준비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지킨 유월절을 곰곰이 들여보면 예배를 남기지 않았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이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단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단계,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후의 단계, 이 세 단계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몸의 정결함에 힘썼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 예식은 대부분 다 몸과 관련되어 있어요. 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몸이 깨끗하고 정결해야만 해요. 몸이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는 바로 즉사 몸이 정결해야 한다고. 몸이. 신약 성경은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자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라고도 강조해요. 이거는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몸이 정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남기지 않았다. 이 말은요, 단순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이거니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을 정결하게 내는 이 정결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다는 거죠. 다 정결함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몸으로 나오셨습니까? 토요일 밤 11시, 12시까지 실컷 놀다가 피곤에 쩔은 몸으로 나왔습니까? 구약시대였으면 어쩌면 직사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몸은 정결합니까? 술에, 담배에, 여러 가지 중독에 찌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부정한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몸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나오기 이전에 정결함을 갖추고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유월절은 단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보면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중에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었어요. 다 포함. 우리만 예배 드릴 거야. 니네는 저리 가! 이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니라고.
이 모든 사람과 다 함께 뭐 했느냐?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나눴어요. 여러분, 예배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너라는 구별과 차별이 다 무너져야 돼요. 나와 너의 구별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이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또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다 지키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기쁨으로 무교절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우셨다는 신앙 고백에서 나온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이후에도 이 믿음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다른 아픔이 오고 또 다른 눈물이 또 다른 한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 그게 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남기지 않았다라는 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막 한숨 푹 쉬고 뭐라는 거야, 또 김 목사 뭐라는 거야, 이러면 예배가 안 된 거잖아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배를 남기지 않은 삶이었어요. 예배를 남기지 않은 삶이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사함 받게 하는 세례를 왜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정결함, 깨끗함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내가 짊어질게.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때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배 그 자체죠. 예수님은 모든 차별과 구별의 장벽을 다 허무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죠? 특별히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많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전하셨고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했죠.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삶은 정결로 시작해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완성되는 예배의 모든 단계를 충실히 이루신 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예배를 조금도 남기지 않으신 삶을 사셨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배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과 예수님을 본받아 예배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태도와 말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예배하는 중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린 후에는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요, 우리가 혹시 예배를 남기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남기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배를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없으면 마무리도 없기에 이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좋다고 항상 마무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송년회라 그래서 술을 마시러 가잖아요. 여러분, 술 마시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가는지, 얼마나 설렘 가득히 가는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는지 모릅니다. 시작은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길바닥에서 아무렇게나 잠을 자고 싸우고 때로는 범죄도 저지르잖아요. 반면에 시작은 비록 미약했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도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시작했지만 순종을 남기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고 유월절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마무리를 지어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면 마무리는 전부, 아니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예배가 단순히 시작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이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순종과 예배로 시작되고 순종과 예배로 마무리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시작보다 더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